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를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런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짐을 위하여 통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우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신종기 집사님, 태은이 찬양하는 것 다 할 수 있죠? 오늘 앞에 나와서 하는 거. 엄마랑 아들이랑 딸이랑 셋이 하는데 아빠만 안 했어요? 이제 다음에는 좀 같이 연습하세요. 아빠가 돈 벌어서 뒷바라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미안해요. 그래도 기도하고 신앙으로 함께 호흡하는 아빠가 꼭 되기를 바래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꼭 부탁해요. 방송실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이 그림은 절규 뭉크라는 화가가 그랬는데 좀 더 나만 빼고 사진만 크게 확대해 보십시오. 앞에 길에 한 사람이 이렇게 있지요. 이렇게 하고 화면 나를 없애고 크게 더 크게 안 돼요. 이렇게 보면은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그런데 그 뒤에 막 하늘, 물 이런 것들도 막 휘몰아치죠. 같이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이. 이 세상이 막 굉장하게 얼마나 큰 비명, 절규, 유명한 그림입니다. 어때요? 우리 국군 장병 아저씨들이 이 시대에 절규하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우리 신종희 집사님은 그래도 조금 노련해서 조금 피곤해도 잘 버티는 것 같은데 우리 김시원 집사님은 정말 피곤해요. 감사해요. 나라를 지킨다고. 국군 장병 아저씨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살아가고. 근데 우리 이태호 집사님도 얼마나 오늘 힘들어요. 몸은 아프지, 일은 해야지, 처자식은 먹여 살려야지, 또 기도도 해야지.
고생 많으셨어요. 설교. 서장로님도 오늘 다른 옆에 동료들이 속색이지 않아요? 아이고 참 애쓰. 인숙 집사님도 오늘 했었죠. 와, 엊그제 나장로님이 전화 왔는데 금요 기도회를 꼭 본대. 나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본 줄 알았더니만은 찬양 끝나면 끈대. 한주연 집사님 보고 싶어. 영상 통화하자 하면 절대 안 한대. 아니 남편하고도 영상 통화 안 하고 아들하고는 해요? 아무도 안 해요? 성경이하고도 안 해? 아이고 참. 근데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니까 집사님 눈이 좀 커지더라. 이제 조금 편해져요? 감사해요. 한 10여 년 전인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밤 1~2시쯤인가 한 여성이 막 굉장한 소리로 사람 살려! 저 부산 저쪽에서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신고를 했어. 분명히 들었다. 여자가 지금 아주 위급한 순간이다. 그러니까 부산경찰청이 그 가까운데 우리로 말하면 의정부, 양주, 동두천 아마 이 불곡산 요 정도 되니까 3개 경찰서가 밤에 출동을 해서 형사기동대, 특수전담반 아무리 봐도 뭐 없어. 그런데 한참 있으니까 승용차 한 대가 스르르르 내려와. 건문 딱. 그 차에 누가 타고 있었다? 밤에는 여자가 무서워요? 남자가 무서워요? 응? 머리 산발하고 막 하얀 옷 입고 나타나면 막 거의 쓰러져요. 그런 귀신은 다 여자야. 그렇죠? 남자 귀신 봤어요? 머리 풀고? 남자 귀신은 없어. 하여튼 전설 따라 삼천리에도. 근데 그 승용차에 여자가 4명이 타고 있어. 다 검문하니까 무슨 일이니까 아니 알 일이 없다고. 근데 형사들은 촉이 있잖아요. 여자들은 뭐가 있어요? 꼬라지가 있고 촉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있으면 서로 절대 안 했다고 그래. 착 천사들이 내리라고 4명을 착착 1대1로 다 그래. 괜찮으니까 보호해 줄 테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서로 아는데 그 중에 또 한 여자가 아마 장로님처럼 마음이 착했는 것 같아. 거짓말하면 안 될 것 같아. 네, 사실은요 우리 중에 저쪽에 있는 한 여자가 요즘에 취업이 너무 안 돼가지고 취업하고 싶다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밤 2시에 경찰서 3개 기동대가 다. 자, 우리는 어때요? 막 소리 불곡산 올라가서 막 소리 지르고 은봉산 불곡산 오늘은 내일은 은봉산 이런 심정이 똑같은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오늘 2장에 보면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20년 니산월 지난주에 봤던 1장에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 우리로 말하면 12월 니산월은 4월 그러니까 1장과 2장의 사이는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장에서는 수상궁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는데 형제로부터 성벽은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황폐하고 사람들은 먼저 귀환했던 사람들이 성전도 짓다 말고 완전히 정말 몰골이 많이 아닌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오늘날의 비서실장으로 사실은 아이고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러고 그냥 편하게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할 것 없어요. 그런데 이 고향의 소식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은요, 제가 마음이 아프면은 저 얼굴이 요즘에 조금 이렇게 탈이 나서 그러니까 마음이 막 짠해서 어쩔 줄을 몰라. 그렇죠? 그냥 그렇지요 하고 물었는데 멍 때려버리면 제가 뭐가 되겠어요? 자, 1절이 2장 1절 포도주가 있기를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런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수심이 없었는데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에 2절 마지막이 중요해요. 내가 뭐 했어요? 크게 두려워했다. 크게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왜 두려워요? 이 시대가 우리 에스더서 알지요? 에스더서. 에스더는 바삭 왕궁에 남아있는 사람이고 느헤미야, 에스라는 귀한 이런.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보면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은 왕이 왜 왔느냐고 보내라 그러면은 단칼에 죽음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인데 이 술을 마실 때는 주로 뭘 하고 있어요? 잔치하고 연회를 할 때예요. 그런데 연회하고 이렇게 즐겁게 다 흥을 돋우는데 거기서 인상 쓰고 다녀봐요. 제가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예배를 하면서 목사가 인상 팍 쓰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설교를 하면 교회에서 예배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늘 웃으면서 설교하려고 애를 써요. 이 교회는 잔치집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염려 근심을 주 앞에 올 때는 다 주께 맡기고 우리는 기뻐하고 찬송하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 우리의 이 성교회에서 생활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이렇게 쫙 이게 옛날에 뭐 코로나 이걸 뭐라 그랬죠? 옮기는 것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복음은 전파되는 거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된다고. 주님 앞에서의 이 기쁨이 막 감염이 되는 거예요. 군부대. 우리 김시원 집사님만 보면은 막 부하 병사들도 상사들도 동료들도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세요. 그런 사람. 근데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가 인상 쓰고 그러면은요 단칼이에요. 그래서요 술 맡은 관원장이나 모든 신하들은 잔치하는 데는 막 기쁘게 뛰고 좋아해야 돼.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은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내 모든 염려 좀 같이 해봐요. 이렇게 나오면 내 모든 염려 아멘 주께 맡겨 쫙 그래야 되는데 크게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저놈이 인상 쓰고 있으니까 단칼에 목을 베라 그러면 죽어요. 이것 때문에 크게 두려워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가 자기도 모르게 머리에서 고향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전 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야. 편하지가 않아. 이것은 뭘 얘기해요?
고향을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느헤미야가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어쩌면 이민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예루살렘을 다 잘 몰라요. 그런데 어쩌면 바벨론에 태어나서 바사 제국에 여기까지 살아, 우리로 말하면 재미교포 2세가 대한민국을 그렇게 그리워해. 얼마나 괜찮은 청년이야. 그렇죠? 그래서요, 저는 정말 그런 이 교포들이 멋져. 조국의 나라를 지키려고. 신정희 집사님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미국 이민 갔는데 자원 입대한 친구들 봤어요. 달리 보이죠? 우리나라 청년들도 군대 안 가려고 하는데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도 물론 한국 국민들이 미국 군인이 되는 경우들은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굉장하거든요.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미국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도 벌고 시민권도 얻고 막 이렇게. 가까운 목사님 딸이 미국 여군이야, 여군.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우리보다도 일반 이 부사관에서 장교되는 것이 조금 더 쉽대요. 우리나라보다는. 그래서 여자 군인 쫙 이렇게. 이야. 지금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그 얘기. 지금 고향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거. 재미교포 얘기하다가 군인 얘기.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근데요, 내가 제일 목사지만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고 또 부탁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사람이 기도만 하는 사람이에요. 집사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이 여기 고3들 저렇게 쫙 있잖아요. 수능을 열심히 준비해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학 합격시켜줄 줄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맨날 게임만 해. 기도는 하는데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해. 나 이런 분들이 제일 무서워. 제일 걱정돼. 또 어떤 분들은 기도 안 하고 그저 공부만 해. 그런 것도 걱정돼. 뭐가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노력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요, 이 두 가지를 잘 이렇게 해야 돼.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네? 우리 집사님 사업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부지런히 사업을 위해서 연구하고 거래처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금 더 안전하게 평안하게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집사님 오다가 들어오면 주변에 시간 계획 짜고 혹시 다른 일은 없는지, 그 간쯤에 다른 거래처 찾아볼지, 머리에 막 운전하면서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래서 혹시 또 맛있는 거 있으면은, 좋은 거 있으면은 막 우리 권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왜요? 주임님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주임한테 찍히면 완전히 사장이고 과장이고 다 아웃이 나가리예요. 그렇죠? 주임이 잘해야 돼. 주임한테 잘. 진짜 안 웃겨요? 진짜 아니 참.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지만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했으면 자기 일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잘 살피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걸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그래서 방송실 오늘 제목 띄워보세요. 제목을 이렇게 멋지게 정했어요. 인생 경영은 기도로. 인생 경영은 기도로. 이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인생의 비전은 기도로. 그렇죠? 또 인생의 꿈도 기도로. 우리의 소망도 기도로. 그렇죠? 우리의 치료, 몸이 약한 분들, 요즘에 이래저래 몸이 약한 분들이 많아. 우리의 치료도 기도로. 그런데 아까 학생 말처럼 기도를 해, 고쳐달라고. 그런데 실제로 삶은 그 많은 술, 담배만 계속 먹어. 그럼 병이 낫겠어요? 아니지.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것은 안 먹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 몸에 좋을 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게 두 가지를 쫙 같이 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요, 차근차근 잘 보십시다. 1장을 다시 좀 돌아가 보고 싶어요. 1장 5절에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제가 지난주에 언약과 긍휼을 강조했어요. 우리의 언약은 긍휼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기억나요? 이장로님 기억나요? 나요 안 나요? 우리의 언약은 긍휼을 기초로 하고 있다. 지난주에 이 얘기는 절대 기억을 했어야 돼. 신집사님 기억나요? 워낙 나라를 지킨다고 저도 그래요, 돌았으면. 근데 다시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신실. 이것은요, 아무리 우리가 깨박을 치고 우리가 못된 짓을 한다고 하나님이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 말 안 들으면 아프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은 포로를 끌고 가게 하세라도 다시 지키요. 이게 언약.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요 징계인 것 같지만, 이것은 포로로 끌고 가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기초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언약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된 것을 저는 꼭 기억합니다. 오늘 지난주 듣고 한 주간 잊어버렸어요. 오늘 다시 기억해. 또 다음 주에 또 잊어버려. 또 강조해. 또.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머리는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돌은요, 새기기가 어렵지. 한번 새겨놓으면 안 지워져. 그때까지는 계속 반복이에요. 5절에 언약과 긍휼을 얘기했어요. 6절, 1장 6절이에요.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쭉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1절, 1장 11절 셋째 줄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구야? 누구? 아닥사스다 왕. 그러니까 집사님, 거래처로 갈 때 거래처 사장님을 통하여 내가 은혜 입게 하십시오. 나를 통하여 거래처 사장이 은혜 입게 하십시오. 그래서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을 둘러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라고. 하나님은 바로 그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나를 은혜를 주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저같이 별 볼 일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 가장 넓은 사람이 주의 종이에요. 많은 경우에 주의 종들을 통하여 복을 줘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은요, 가장 확실하고 쉬운 길 중에 하나가 주의 종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스쳐 지나가고 흘러가는 일이 있지만 강단에서 외쳐지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쫙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그 한마디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나한테 필요한 말인데 그냥 무심코 흘려버려. 축복이 끝이지. 오늘 느헤미야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2장에 보십시오. 오늘 위기예요, 위기. 아까 2절 마지막에 크게 두려워해 마음의 근심이. 근데요, 정말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은 평안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에스더 왕 앞에 갔을 때 위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재앙을 통하여서 기적을 통하여 되는 것 같은데 위기, 진짜 기적은 뭐였어요? 홍해. 근데 위기, 이 위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다. 그럴 때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네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쫙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로님, 지금 위기라고 생각되거든. 이야, 기도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기도가 가장 어려운 타이밍, 기도가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가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예요? 부인이 막 자기 아내가 막 속을 뒤집을 때, 남편이 막 속색일 때 기도가 잘 안 됩니까? 언제가 기도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응? 어떻게 알았어요? 목사님이 가르쳐주셔서 어쩜 말도 그렇게 이쁘게 할까? 그게 나와. 그게 인생의, 오늘 이제 본문을 잘 보십시다. 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러면서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이야, 위기, 두려워서 아이고 나 죽었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그 전에 기도했잖아요. 아까 1절에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미리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 아닥사스다 왕을 변화시켜 가지고, 위기인데 아이고 느헤미야야 네가 근심이 있구나, 내가 문제 해결해 줄게, 이렇게 샥 바뀐 거요. 그런데 기도를 안 했으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내 노력이다. 내 노력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우와, 오케이! 이 순간이에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잠시 한 0.5초나 될 사이에 왕이 묻는데 두려워하다가 예 폐하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이요, 정말 가고 싶은 교회에서 콜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직장에 취업하고 싶은데 콜을 정말 가고 싶은데, 예? 우리 장로님 정말 알바하고 싶은 데가 있어. 거기서 딱 전화가 와. 예, 와서 내일부터 일해 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뼈가 가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쫙 갈 거 아니에요? 네? 김 집사님, 부대에서 병과 가고 싶은 병과가 뭐예요? 행정병과예요? 그러면 본부 대대? 그러면 6번? 어디? 그쪽은 들리는데 나는 안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이태호 집사님 좀 통역. 지금 다니는 것이 좋다. 아멘. 근데 어디서 막 오라게? 진짜 가고 싶은. 청산! 바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답을 가르쳐 줄게. 그렇게 가고 싶은데 탁 오라고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뼈가 녹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돼. 그러면은요, 자식 건방지네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러면서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요, 특히 집사님, 우리 남자들은요, 집사님 남자를 볼 때 뭘 보세요? 생긴 것 보세요? 그럼 뭘 보세요? 윤 장로님은 남자를 볼 때 뭘 보세요? 의리? 남자를 볼 때는 눈빛을 봐야 돼요. 눈빛이 살아있어야 돼요. 눈빛이 죽어있으면요 끝이야. 여자는 뭘 봐야 돼요? 외모?
여자는 씨를 봐야지. 씨. 그렇지. 눈이 살아있어야 돼.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기필코 하나님 손 붙잡고 내가 해내리라는 눈빛이 살아있어야 돼. 아멘! 아멘. 눈빛이 살아있어요. 눈이 그냥 다 죽어가는 동태 눈처럼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이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 순간에 이 기도는 며칠 동안 한 기도예요? 4개월 동안이라. 우리로 말하면 100일 작전 기도. 그 순간이 이루어지는데도 감사합니다. 바로 응답하지 않고 그 순간 잠시 묵도했다. 그리고 왕에게 아뢰되 만일 좋게 여기시고, 누가? 왕이 좋게 여기시고, 자기 소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이럴 수 있는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할 때에.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요. 제가 늘 얘기하죠. 기도했는데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옳다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분들은요, 그 기도를 했다면 가짜 기도고 기도 안 한 증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말은 여러분 단호하게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수없이 얘기해요. 기도했는데 자기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볼 것도 없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지혜를 얻어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 순간 목도하고, 상대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다면 나를 유다 땅에 어떻게 해요?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기 이게 언어의 유의예요. 참 이런 거 보면 느헤미야가 정말 4개월 동안, 아니 이 바사 왕궁에 살면서 이 바사 왕의 전통, 페르시아의 전통은 뭐냐 하면은 조상들에 대해서는 굉장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성을 건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 하지 않아. 첫째,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나로 하여금 나도 우리 조상들의 묘실의 성을 보게 해. 요 얘기를 하니까 다 그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양반 집안들을, 뼈대를 자랑한 분들은요, 이 집안 가문을 갖고 얘기하면 쫙 얘기가 돼요. 우리 국군 장병 아저씨들은 군대 얘기하면 딱 되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상들의 얘기를 하니까 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졌는데 더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0.1초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리고 지나간 4개월 동안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기도하고 고민하고 할 때에 그 순간 목도하고 착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같이 가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기도만 하고 게임만 하는 사람. 맨날 사업을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 열심히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고 사업 현장을, 거래처를, 그리고 연구를, 그리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되는데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어. 그리고는 계속 잠만 자고. 전에 우리 교회 다닌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 거래를 이렇게 물류를 하는데 아침 한 10시에나 나간대. 그러면은 새벽부터 뛴 사람들이 다 있는데 무슨 있고 있어. 그러니까 못해 먹겠다고 그래. 안 되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주고 싶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은혜가 있고 어떤 교회는 은혜가 없다. 어떤 교회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목사, 하는 성도들에게는 복이 있어요. 잘 기억해야 돼. 오늘 여기 이 지혜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그러니까 왕이 좋게 보시고 왕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사며 나로 하여금 우리 조상들 끝이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성벽을 건축하게. 만약에 거꾸로 해가지고 예 폐하 성벽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잘 봐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100% 그 마음에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 야, 참 번뜩이는 나이가 되고 어쩌면 저때 생각은 천만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할 때 아이디어가, 지혜가 막 나오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나와! 요즘 보라지가 막 나와. 근데 기도 뭐 없으면은 들어가. 도대체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아무 아이디어도 안 떠오른다. 당연하지. 기도를 했어야지.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쫙 했어.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요, 너무 재밌는 표현이 또 여기 6절에 있어요.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다. 왕후. 남자들은요, 여자들 앞에서는요, 큰 소리를 더 쳐요. 그렇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또 그 자기 부인이 있는 데서 큰 소리 땅 쳤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는 나 못 들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거 확실한 거지, 확실해. 그래서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아멘.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에게 아뢰되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각 서쪽 총독들에게 내려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게 통과하고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 성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버릇을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은 평소에 기도하면서 늘 필요한 것이 뭘까 연구하니까 그 순간 뭐냐 그러니까 줄줄줄줄 쫙 필요한 것이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그동안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성벽이 예루살렘에 황폐하다가 하니까 내가 가서 할 일이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 필요한 것.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줄줄줄 나오지. 예수님이 소경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소원이 너무 많죠. 예수님 돈도 있어야 돼요. 잠깐만요. 내가 좀 더 멋져야 되겠고요. 잠깐만요. 소원이 한 가지 하라고 하면 뭘 소원을 할지를 모르. 뭘 얘기할래? 너는 소원 한 가지만 얘기해라. 그럼 뭘 할래요? 응? 뭘 할래요? 10년만 젊어지게 해주세요. 소원 한 가지 얘기해 주면 뭐라고 할래요? 아파트값 2배로 오르게 해주세요. 밀락동에 지하철 들어오게 해주세요. 아멘 안 하네? 우리 백석이 막 신도시 되게 해주세요. 아무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나의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에요? 그럼 내가 가르쳐 줬잖아요. 응? 남편만 있으면 된다고 한 것처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뭐든지 주님께서 이루어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밑줄 쫙 해야 돼요. 8절 보십시다.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매 밑줄 쫙.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밑줄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밑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밑줄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18절에 가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게 했는데 정말 도왔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제가 늘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기도를 부탁할 때만 얘기하지 말고 응답 받고 나서도 반드시 얘기해. 그래서 반드시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감사가 또한 있어야 돼요. 왜 기도 제목만 있고 감사는 없냐고. 그래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야 미래에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다음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바다 물결 같아요. 바다 물결을 봤어요? 동해안 가서 바다 물결 봤어요?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김시현 집사 이 노래 알아요? 모르죠. 세대 차이. 이주영 원사님 알아요? 어린 것 같은데 나이가 40 됐어요? 말 수 없어.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근데 제가 바다 물결을 왜 얘기했냐면요, 똑같이 오는 건데요, 바다 물결은 다 다릅니다. 크기가 찰떡한데 아까는 크기 길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아까는 이쪽이 컸는데 이쪽에는 이쪽이 크고. 잘 보세요. 그래서요, 바다 물결이 치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오래 보고 있어도 지루하지 않아요. 그 신기합니다. 우리 인생도요, 똑같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희한해요. 희한해. 똑같은 사람, 남편, 아내가 속을 새기는데요, 그때그때 달라요. 미치겠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이건 허우적대다가 끝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요, 어떤 고난의 풍랑이 닥쳐와도 능히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능히.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아무리 시간이 10시가 넘어서도 이렇게 기도를 깊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왕이 도왔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어요. 이러면 아우토반, 무제한 고속도로로 푸른 신호등이 인생이 쫙 열릴 줄 믿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에는 반드시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내가 늘 비유를 들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예수님 같은 분에게도 시험이 왔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다고 자격 없다고 능력 없다고 해서 그래도 억지로 데리고 나오는데 그런 방해꾼이 있어. 아니, 애굽의 바로는 반대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지들을 살려주려고 데리고 있는데 왜 지들이 반대하냐고. 미치겠지.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문제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도왔으니까 속지 마세요. 반드시 그래도 문제는 꼭, 방해꾼은, 장애물은 꼭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장애가 있다고, 방해꾼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니다.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저력은, 첫째, 하나님의 선한 손. 두 번째, 살아있는 눈빛. 봐요, 눈빛. 이수 집사님 이 노래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요. 맞아. 연장노님은 알죠? 맨날 불러봤죠. 그때 그 오빠랑 같이 불렀잖아. 아니, 포차린 그 오빠 있잖아. 잊어버렸어 다 이제. 에이 진짜. 아니, 그 같이 달리기 할 때 개주 할 때는 그 오빠 있잖아. 혼성 개주. 에이 진짜. 자, 보십시오. 9절, 군대 장관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 천국들에게 이르고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산발랏과 도비아, 느헤미야 끝까지 갈 때까지 이 두 명이 얼마나 큰 암 같은 존재인지 몰라요. 내가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러니까 기도만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현장을 아무도 몰래 밤에 쫙 다녀보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와 함께 행동이에요. 행동. 자, 13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느니, 분문, 변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 탄 짐승이 지날 것이 없는지라.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해요. 일한 척 하지 말고 잘난 척 하지 말고 아는 척 하지 말고. 리더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뭐 좀 하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느냐, 그것은 하수입니다. 하수. 이렇게 다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알고도 모른 채 딱 기다려요. 그리고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면 되잖아요. 바로 그때 아까 보았던 19절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뭐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더라. 그 말입니다. 4장에 가보십시오. 산발랏 방해꾼이죠.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비웃는 자들이 있을 때 느헤미야는 또 기도하는데요. 여기 참 기가 막힌 얘기가 하루에 다 짓는다고? 너희들이 뭘 한다고? 불탄 흙무더기 다시 일으킨다고? 택도 없는 소리. 그러면서요 3절 하반절에 4장 3절 하반절에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러분 사자는 어떻게 걷는 줄 아세요? 호랑이 범걸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요 퉁퉁 범은요 그렇게 하면서 발소리 내지 않고 이렇게 그래요. 잘 보세요. 눈을 앞에를 쫙 보고 고개 숙이고 이러고 다니는 호랑이 어디 있어요? 범이 사자가 어디 있어요? 앞을 쫙 정면으로 얼마나 덩덩하고 담당한 여우는 어떻게 걸은 줄 아세요? 여우 걸음 잘 보세요. 봤어요? 여우는요 고개를 쭉 빼고 다리를, 호랑이는 이렇게 걷잖아요. 여우는 이렇게 걸어요. 여우는 그러니까 자전거가 한 걸로 하잖아요. 여우는 바로 그렇게 걸어요. 이렇게 조심 살금살금 걷는데도 벽이 무너진다. 그 얘기를 지금 조롱을 하는데 쓰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이런 조롱과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 순간에도 기도한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뭐예요? 오늘 제목 다시 띄워보십시오. 인생 경영은 기도로, 우리의 문제 해결은 기도로, 우리 앞날의 꿈을 성취는 기도로. 그런데 그 기도는 그냥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동시에 움직이고 이겁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인생을 이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지혜를, 실패해서 성공을, 좌절해서 다시 꿈을 성취하는
굉장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비전을 품고 오늘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은혜와 새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며 능력을 이루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산발락과 도비랑 같은 존재가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닥사스나 왕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늘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 나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성령이여 지혜로, 성령이여 능력으로, 성령이여 은혜로, 성령이여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루며 하나님 주여 주신 비전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잘될 때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위기의 순간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을 잘 마무리해사오니 9월은 월사 기도회로 새롭게 시작하며 새로운 능력을 행하며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선한 역사를 위하여 아름다운 의를 위하여 주여 축복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마다 때마다 주님이 같이 하여 주시고 선하고 복된 일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능력의 창조의 주여 복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합니다. 주여 치료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도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물로 방해물로 주여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그 역사, 하나님의 선한 그 능력, 하나님의 선한 그 지혜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날마다 주의 뜻과 은혜를 이루며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마다 이루어 같이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주의 역사를 주여 능력으로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주여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도 나고도 주여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저력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해하는 일들 때문에 장애물들 때문에 주여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같이 하여 주시고 선한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여름 수련회와 선교적인 일과 비전을 주여 성취해갈 때 조금 더 부족함 없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우리 인생의 경영은 기도로 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